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먼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다시금 그 모든 문제의 회복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의 시작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것이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지요. 그저 바울은 자기가 먼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 전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은 우리가 전해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핵심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장사되셨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 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의 정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 들은 것이고 우리도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성도라는 그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여서는 전해줄 수 있겠지만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처럼 성경대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맡은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일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전달자이며 복음의 전달자를 넘어서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나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그 이후에는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여줬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정말 실제로 나타나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누군가 철학자가 말해주는 그러한 사상도 아니고 그저 정신적인 경험도 아니고요, 정말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를 있게 한 놀라운 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토록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장사를 다 지냈을 때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도 붙잡혀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그저 글로 기록된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처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난 주님을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지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지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도 이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사명자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다시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변화를 시키시는가를 말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먼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500의 형제, 그리고 바울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부활을 보았고 또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삶, 직장에서,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로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일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을 믿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의 그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낙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룬 젊은 세대에게는 사랑과 화평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산모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 땅과 교회를 섬길 거룩한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법한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 찬양사역자, 교사,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 우리가 뻗는 이 손길이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